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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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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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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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누구나 주의 잡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며 2021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각 세대를 대표하여 박정기 집사님, 임정혜 집사님, 한상우 학생이 기도하신 후에 오순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 귀한 선물로 주신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어떤 환경에도 놓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믿음을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어머니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 동안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닮은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시대를 끌어안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맡기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섬기는 청소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은혜로 지켜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들과 사업장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70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언제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 가정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영어로부터 고등부까지 주일 학생과 청년부 젊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중에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참석하게 되셨는데,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믿음의 3대가 함께 참여하신 가정, 우리 김영배 집사님 가정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니가 지난 성탄절에 요하 세례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고맙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복잡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선형적인 삶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솝 우화를 들어보면 거기는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꼭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막상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만큼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X축에서 10이 들어가면 Y축에서 10이 되는 것을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10이 들어가면 10이 나와야죠. 그러나 인생은 똑같은 10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7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2가 나오는 비선형적인 삶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비선형적인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서로 다른 곡선들이 이리저리 엉켜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겠어요. 똑같이 3시간을 공부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성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시간을 공부하면 모두가 82점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3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90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60점을 맞을까요? 똑같이 10시간을 일했다면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은 똑같이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한 삶이 되기도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확실하다 그러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정말 이런 세상인 줄 알고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인생은 너무 버겁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평생을 두고 마음고생하며 그렇구나,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똑같이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성적은 다 다른 것이구나, 똑같은 키가 175cm였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은 다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나마 살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평생을 두고 해답 없는 마음고생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잡한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 윽박지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잠잠하고 라고 표현하고, 잠잠하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입을 다물고 살아라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풀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야 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해결하는 만큼이나 그에게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졌던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궤가 남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언제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끝났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의 제목들이 저절로 막 튀어나오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긴 시간 동안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실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늘 부담스러웠던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내려가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남겨놓으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견디는 것이 어려웠죠.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 신전에 던져놓고 있을 때 블레셋은 바로 멸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법궤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산다면 오늘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라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7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강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시간들 속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온 나라에 기근이 생기고 메뚜기 떼들이 날아오는 온 동네는 경제 위기가 와서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블레셋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법궤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때 악한 자들의 형통을 생각하며 견디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 여기서 잠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형통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법궤를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다윗의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고 신정국가는 튼튼해질 겁니다. 법궤를 찾아오십시다.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져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 천천히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끝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일들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대면을 더 오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항상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치 안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달라는 사람들과 천천히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 부딪히는 세상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야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세상이 대단한 갈등을 빚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니 당연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법궤를 빼앗긴 자가 되고 다윗은 법궤를 찾아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찾아올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에 강박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시간들을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지금 그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가 처음 선택한 것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 왕이시여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 법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 갑자기 블레셋이 중간에 기습을 공격을 하면 법궤를 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 3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군사 3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누군가 군사 3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들에 대하여 돌아볼 때 지금 여기 생각해보니 잠잠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군인이니까 군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았던 엉뚱한 실패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들에 대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살았는데 정답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 문제는 경제적인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는 생명공학 전문가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논리적 설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가졌던 수많은 갈등,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가 이래야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떠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된 이 자리에서 돌아볼 때 인생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 돌아와 보니 그가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아갈 만한 축복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여전히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가 저 중환자실에서 저 격리된 병원에서 여전히 의료진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졌는데 사람을 위하여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처음 밴드를 붙인 간호사의 얼굴을 보고 감격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그 일들 속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그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그만한 이웃들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이 다 문을 닫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안 하겠다 그러고 간호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경무원에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할 만한 이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만들어내고 마치 코로나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법궤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같이 봅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3만 명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만 명을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절한 실패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인하여 너 자신이 더 큰 악을 만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가라 말씀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들이 수레에 싣고 법궤가 옮겼죠. 그렇지만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법궤를 잡는 바람에 그도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는데 잡는 게 맞죠. 누군들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급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졌을 때 그가 법궤를 붙잡는 것은 겉으로 보면 가장 기급한 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박하고 조급한 일들을 만나면 무엇이라도 빨리 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조급한 일들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조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세상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양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후손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삶의 자리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가야 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되는 삶의 결과들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계획하고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미 완성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자 했던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얼떨결에 자기 열심으로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자기 앞에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가며 덤벙대며 살았던 삶의 실수와 아픔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향하여 더 큰 악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것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우리의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지혜 없는 것도 현실이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수치스럽게 9번이나 박았습니까? 그때 간첩은 누구입니까? 그 간첩의 12대 손은 후손은 누구입니까? 지금 다시 그것을 일일이 다 들추어내서 우사를 판단하고 3만 명 동원하자고 글 썼던 사람 뒤집어내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평화로워지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너는 악을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졌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속에서도 가졌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 우사 때문에 3만 명을 동원하자고 했던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게, 인간이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다리를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법궤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같이 봅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디다가 밑줄을 끊냐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머물 만한, 하나님께서 거처할 만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니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그분이 주신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꿈꾸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우발적인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된 것이었고 가장 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결국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것으로 해결되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고앗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깨에 메어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일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성소의 직임은,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까닭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어깨로 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깨로 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이 3만 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안에 반복하고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는 일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누구의 생각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떤 사람이 실수했는가, 나의 실수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여전히 자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틀렸구나, 내년에는 5만 명을 투자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사 한 사람만 붙잡는 것이 문제가 되었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전히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년을 살아오는 동안 자기 살아온 삶을 반성한다고, 되돌아본다고 겨우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아니야 그때 3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보내야 했어, 아니야 그때 우사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밧줄을 잘 묶어야만 했어, 아니야 암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소를 사용해야 했어, 송아지를 진작 치웠어야지, 온갖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본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서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있고 여전히 실수 이상의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것을 입력하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들을 생성하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상상하는 이웃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수가 끝나면 또 한 사람이 세상에 실수가 이어지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악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한 사람이 엉뚱한 악을 저지르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그 사람 해결하면 이 사람이 또 시작하죠. 이 사람의 악이 끝나면 이 사람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악이 끝나면 세상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하신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셔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반성하고 돌아보아 크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혼자 할 것이냐, 여러 명이 할 것이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대답 안에서 2022년에도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반성하여 이르기를 다시 실수하지 말자 그러고, 반성하여 이르기를 5만 명을 보내자 그러고, 반성하여 이르기를 혼자 붙잡지 말자 그러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반성으로, 인간적인 돌아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지금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마음껏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도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복을 입지 않고 그냥 양복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줄 할 건데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민족을 역경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기관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육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치계, 사회계, 노동계, 교육계의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 준비와 인권 억압과 굶주린 백성으로 가득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의로운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 선별적 부흥과 갱신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직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소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모두 끊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들의 입에 주시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모든 전쟁, 분쟁과 갈등을 십자가로 화평케 하옵소서. 동성애, 회교, 종교소들이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시대의 거룩한 탕류를 거스르는 복음의 신성한 능력과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펴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공생사역과 전문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요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와 이웃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생명의 법임을 깨닫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로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신앙과 인격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되어 오고 오는 세대들이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간구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부모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저녁에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든지 가족들과 더불어 거실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의 공간에 있든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사오니 지난날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2년 새 아침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악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일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구할 때마다 지혜로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그 잔이 넘치는 것으로 마음껏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질병에 노출되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약함을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격려하며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더 큰 감사가 넘쳐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기다릴 때마다 더 탁월한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